전에 우리 3.1 운동 우리 100주년 기념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그날 앞에만 보세요. 앞에만 보세요.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감독과 함께 일제의 흉칼 앞에 분연히 일어난 만세의 함성. 단순한 의침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의 만세는 모두가 어둠을 막을 때 온몸으로 비추되어 쓰러진 불굴의 의침이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다시 부르는 만세. 일제가 대한민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의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용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단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반도를 떠나야 합니다. 지시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특별공원에서 비폭력 평화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의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총인구 1,700만 명 중 23만 명이 조금 넘는 1.3%의 기독교인들이 이끌어낸 3.1운동. 그러한 3.1운동을 발판으로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에 대한 무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대한독립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작게만 한 1.3%의 선배 기독교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100년 후 오늘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민족 통일과 세계 통화라는 숙제가 눈앞에 있는 지금 이제 이 땅의 기독교인들과 한교회가 3.1운동의 중심으로 역사와 시대의 짐을 함께 감당해 나갑시다. 세계 열강들의 힘겨루기 가운데에서도 민족 차별의 원칙에 따라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용을 지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폭력 통화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공평과 심판을 믿고 불의와 불평등과 부자유 앞에 당당히 끝까지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합시다. 그리하여 참된 사랑과 평화를 이루는 이 시대의 1%의 그리스도인, 인류와 민족의 동반자가 됩시다.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을 위해 정의와 평화, 자유를 세계 만방에 외침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순교 정신으로 항거해 하셨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결사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이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1운동 100주년, 빼앗긴 교회도 반드시 봄을 온다고 믿었던 선배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새기며 다시 만세를 불러봅니다. 앞으로의 빈민으로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는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 공동설교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 바로 기독교인들에게는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일종의 기독교인들의 이 행동 강령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막을 좀 보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해며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독립단 통고문의 월요일에 바로 기독교인들이 읽었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100년 전,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100년 전에도 그리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수르 곧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뜻을 밝히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잔인하게 정복전쟁을 벌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에 바로 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중동의 대부분은 아수르의 영토였습니다. 그 세력은 오늘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에 비길 정도로 대단한 세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보다 앞선 약 3000여 년 전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다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그리고 북쪽 나라 이름을 북이스라엘, 남쪽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면서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그 뒤로 200년이 지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의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영토와 힘이 커지자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이것은 13절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아수르 왕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런 아수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실제 그리 오래지 않아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누릅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들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러고는 자랑하고 으스댑니다. 힘이 최고라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수르와 같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3.1절 백주를 맞아 우리는 이 나라, 이 결의, 이 교회를 바로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되찾기 위해 애쓴 선열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주목하고 기억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믿음의 조상들은 본문의 아수르에게서 바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어른들이 일본을 상대해서 목숨을 걸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며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3.1절 백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신다라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수르만을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는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서 북쪽의 아수르를 상대하고자 했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북쪽의 아수르를 따를지 아람을 따를지 또 새로 이 시작되는 세력의 바벨론을 따를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를 두고 그 나라 안에서도 분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왕국 유다도 아수르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일제시대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북왕국이 아수르에 망하고 140년이 채 못되어 남왕국 유다조차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라는 사라집니다.
아수르 손에서 유다를 거두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배달 결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해방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에게 기대지 말고 나라를 그들에게 내놓고 그들을 그들의 힘으로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한국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결에게, 너희 한반도에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방 이전이든 이후이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나라와 결의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긴 것이 남의 탓해야 하겠습니까? 탐욕과 이익에만 목을 매며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이 사회가 추악해지게 놔둔 것, 이것이 남의 탓으로 돌려야 하겠습니까? 해방 이전의 상황을 두고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변명할 점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형성되지 못했을 때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집어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에 6.25 이후에 급속도로 나라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남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추악한 악취를 풍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도처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교회 스스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 죄악된 세상의 흠에 빠져버려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속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바라시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셋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 마지막 절의 2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은 자, 곧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귀에는 오히려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에서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사탄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갑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을 따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위, 명예, 인맥, 배경, 학력, 경력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노회, 총회, 교단, 연합기관까지 잘못된 그러한 판단과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기나 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어떤 불의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7장 30절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하였고 32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총구업자를 보낸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붙잡혀 모진 고생을 하신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실 수 없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이 이를 똑똑히 알려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죄악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어떠한 악한 세력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들이 일어날 때 우리 결례도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 찢기고 갈라진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온 불의, 부정, 부패, 탐욕, 차별, 소외, 폭력, 죄악의 뿌리를 뿌리 뽑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이주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늘 돌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3.1 만세운동은 바로 이 마음, 이 뜻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또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천주교는 일본 제국 세력에 함께해서 3.1 만세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천주교회에서 막았습니다. 일부 신부님들이 함께했지만 천주교회는 이것을 이번에 사죄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죄하면서 자신들이 3.1 만세운동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고 이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3%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오만한 세력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3.1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독립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과 이 뜻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작은 발걸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름도 나지 않고 여러분들 너무나 무명한 자들인데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작은 발걸음이 기적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바로 3.1 만세운동의 이름 모를 바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만세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시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그 작은 발걸음들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3.1 만세운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1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오만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가슴에 품고 3일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작은 믿음의 발걸음들이 기적의 발걸음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